나머지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듣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어려운 건지 어려운 거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을 청중해서 잘 듣고 그 말을 수긍하고 그 말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삶을 고치는 데까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듣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부른다라는 거죠. 지혜가 부르고 있다. 소리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높이 소리쳐서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니까 2절에 보니까 길가, 높은 곳, 사거리, 내거리에 서며 사거리. 어디서든지 그 장소가 또 성문, 3절에서는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들마다 그 곳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다.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그 대상들은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인자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들, 인생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나에게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돌이켜라. 내가 정의고 내가 나는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나는 정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자꾸 들으라고. 근데 그 들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꾸 소리치고 있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또 뒤에는 미련한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지혜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하는 것은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지혜는 인격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면 5절에서 나왔던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들어야 되고 지혜가 부를 때에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안 듣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게 있나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아멘하고 내 삶을 바꾸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듣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 부르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을 향하여, 만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때문에 잘 안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듣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선입견,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교회에서는 어린 전도사가 얘기를 하거나 많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있고 나이 어린 전도사가 말씀을 나누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이 어린 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입견이 벽이 되어서 막아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쩌면 뭐 안 듣게 하는, 듣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지만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인생들은 어리석은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미련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런 지식이 없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이렇게 막 박사처럼 아니면 어떤 한 분야의 기술자, 전공자처럼 막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100%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재능이 발견되어지고 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빈몸으로 온 것이 바로 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이 알 수 있는 지식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5%나 될까요? 그 수없이 많은 지식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있는 지식은 극히 작습니다. 극히 작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지혜들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이렇게 봉사차 밖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가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그러한 장소를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직 뭐 이렇게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빈 곳이죠. 인테리어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그리고 뭐 그냥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교회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광염 드림교회와 함께 이제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설치하는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아마 마이크 선 그리고 스피커 선 이렇게 라인들을 먼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중간중간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선들이 안 보이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고 교회의 모습이 예배당이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이제 그 스피커를 달고 마이크 설치를 하고 그러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곳인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냥 빈 사각형으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냥 비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것 예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 필요하죠. 예배당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공간에 따라서 뭐 복도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교육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식당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이렇게 시설들이 이제 갖추어져서 그 네모난 공간 안에 여기는 이만큼은 예배당, 이만큼은 교육관으로 쓰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설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러한 설계는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하는데 가니까 이제 그곳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했더라고. 여기는 이만큼은 예배당, 이만큼은 잠옷실 겸 사무실 겸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부엌처럼 쓰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하러 갔지만 이게 우리가 봉사할 부분은 이제 스피커 음량 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을 다녀본 게 이제 광염드림교회 오세민 목사님이 정말 많은 교회 한 100군데 넘는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봉사했고 저도 같이 이제 10군데 넘게 한 2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이제 그 각 개척교회들을 다 다녀본 거죠.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잘 되어진 교회들도 보기도 했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아쉬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공간적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들도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갖추고 있는 이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개척교회 이 정도 규모의 개척교회는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세민 목사님이 그냥 공간을 목사님 원래 계획한 대로 하면 조금 이렇게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면서 이제 그 조언을 하는 거죠. 그냥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조언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옆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안 들으시는구나 라면서 이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경험과 많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고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는 그곳에 개척하는 목사님은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듣는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안 듣고 있다. 안 듣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고생을 하시겠구나 라면서 이제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고생을 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 예배가 중심이다 보니까 예배의 그 스피커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교회 같으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안 울리잖아요. 이렇게도 소리가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지 않고 말씀을 나누거나 찬양을 할 때도 소리가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그 벽이나 이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방음 시설이 돼 있는 거죠. 소리는 계속해서 메아리를 치는데 벽에 부딪히면 메아리를 치게 되니까 많이 힘든데 근데 방음 시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해도 메아리처럼 울리지 않고 그냥 딱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는 이제 인테리어 장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장치들이 없고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안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벽처럼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울리게 메아리처럼 울리게 되니까 분명한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못 알아듣게 될 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봉사하기로 한 것은 봉사를 해서 이제 도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안 듣는구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지혜는 소리치고 부르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가라고 하면 안 들으니까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러한 뭐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그런 벽이 되어서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의가 되어서 자기 의로움이 의가 되어서 벽처럼 서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자꾸 안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지혜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이 뭐냐면 난 내가 모르는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어리석음에서 출발했고 미련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지혜가 계속해서 부를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부를 때 듣고 돌이킨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돌이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지혜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수적인 것들이 어떤 일들이냐 18절부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 지혜 안에 부귀가 있대요. 재물도 그러니까 장구한 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유업으로 이어줄 수 있는 재물도 지혜 안에 있대요. 공의도 지혜 안에 있대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서 그 지혜가 가지고 그 지혜를 얻을 때에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억나십니까? 네. 솔로몬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내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겸손한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제게 주사라고 솔로몬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요.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대. 듣는 마음과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명철함을 주세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어떻게?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 너는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그와 더불어서, 그 지혜와 더불어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딱 사람은 솔로몬.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같이 그렇게 솔로몬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부귀와 영광도 이 솔로몬에게 준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돌이켜라, 내게 들으라, 나에게 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세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지혜들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내게 맡겨진 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나머지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빨리 잘 개발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총명함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저 같으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샘물광영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한 집사님, 한 권사님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요.
또 저희 가정을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해서 구하고, 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에게 관련되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청지기의 직을 수행해야 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그 지혜로운 자리로, 지혜에 있는 삶의 자리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에 어떤 삶이든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청지기 역할을 잘 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직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샘물 광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